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도자의 고민은 대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그 짐을 어찌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은 발 뻗고 편히 자는데요, 그걸 운영하는 사장님은 편히 못 잡니다.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임감, 그 무거움이 있는 것이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고 그걸 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장단점을 잘 알고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가 꾼 꿈은 지도자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를 잠 못 이루게 했던 꿈이었다고 지난번 말씀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결국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그 청년이 자기가 감옥에 갔을 때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하더라. 딱 그 꿈대로, 그가 말한 대로 다 됐다. 그 청년을 한번 불러보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장에 불러와라 라고 명령이 내려졌고, 그 말 한마디에 갑작스럽게 그는 죄인이었다라는 기억은 완전히 다 씻겨져 없어질 만큼 새롭게 바로 왕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게 되고, 그 꿈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바로 왕 앞에 말합니다.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도자인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명쾌하게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줌으로써 확실한, 아주 명쾌한 해석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도 꿈을 자주 구체적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자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왕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감옥에 있다가, 그 무대는 이제 감옥이라는 연극으로 치자면은 갑자기 그 어두침침한 감옥이 싹 무대가 사라져버리고 새 무대 장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왕궁이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의 신부의 죄수의 복과 꾀죄죄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삐까번쩍하게 새롭게 단장한 요셉의 모습으로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궁전의 화려함은 그만큼의 그 궁전에서 사는 사람의 고민, 근심, 염려도 그만큼 화려하다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려하게. 그만큼 그 사람들은 많은 고민과 또 걱정과 염려도 그만큼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왕궁에 사는 바로는 그 화려한 만큼, 그 의리의리한 만큼, 그게 그 집이 큰 만큼 그만큼의 부담감과 많은 고민과 염려를 갖고 살아요. 그러니 차라리 그것에 비례한다면 단촐하게 살아가는 것도 가볍고 편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으면 하는 꿈을 가져봅니다. 다 우리 두 내외 살기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하게, 별 걱정 없이 그냥 단촐하게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것들로 꾸며가고 더 만들어가야 더 온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바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는 41장에서 딱 우리가 세어봐도 3번은 얘기가 되어집니다. 바로가 꿈꿨을 때 한 번 얘기가 되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불러와갖고 요셉한테 다시 한번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그 꿈이 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뭔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면
이상하게 근심 걱정이 됩니다. 그냥 명료하면 차라리 속이 편해요. 그런데 미래가 어두컴컴하고 또 내 꿈이 뭔지 딱히 말하기도 그렇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호하면 모든 것들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꼭 밥을 먹었는데 얹혀가지고 이게 내려가지도 않는 것처럼 답답하니 속이 더부룩한 것 같이 그런 거예요. 지금 바로의 화려한 왕궁에서의 그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자꾸 기억해내가지고 구체화해 보려고 이렇게 해보는데도 속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불을 피우려고 이렇게 확 피워보려고 하는데 좀 불이 붙은가 싶으면 꺼져버리고 불이 붙은가 싶으면 꺼져버리고 하면서 시원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막 승질은 나고 화는 나고 어떻게 된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그렇게 월급도 많이 주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를 속 시원하게 해답을 못 주느냐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이 요셉이 그 앞에 불려가게 된 겁니다. 저는 모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저술가들의 이야기가 다 하나와 같아요. 하나와 같아요. 그게 뭐냐? 꿈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구체적으로 써라.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자꾸 말로 해야 됩니다. 자꾸 말로 하면 희미해서 뭔가 얹힌 것 같고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것도 자꾸만 얘기를 하고 집중을 하다 보면 이 가닥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학생들에게나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꿈을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외로 그것이 꿈을 향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는, 더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레그 S. 레이드라는 사람이 실행의 힘이라는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이 실현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단순해요. 성공이라는 것은 꿈을 적어보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면 성취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 쉬운 것을 누군가는 잘해내는데 누군가는 시도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희한합니다, 사람이. 뭔가 막연해서 그래요. 행동도 막연하고 말도 막연하고 꿈도 막연하고 목표도 막연하고 계획도 막연하고, 그러니까는 마음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바로의 지금 마음하고 똑같아요. 뭔가가 있기는 있는데 속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3폰이, 5폰이, 7폰이, M4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요즘 사람들이 뭔가가 모르게 이 잉여 시대를 살다 보니까 다 막연해요. 뭔가 딱히 정해진 게 없고 뚜렷한 게 없고 확실한 게 없다라는 게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은 이 정말 구김없는 있는 그대로의 실존, 그 본질에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된 신앙에 도달한 사람은 기명기고 아니면 아닐 수 있습니다. 뚜렷하다는 거예요. 또렷해요. 또렷합니다. 아마 우리가 평생 수행해야 할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더 또렷하게 현실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작가도 RVD라고 하는 공식을 우리에게 소개했죠. R, 그러니까 실현은 VD, 생생한 꿈, BBD 드림이라고 해가지고
생생한 꿈을 꾸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단순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한 꿈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목표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또 실행 계획까지는 세우지도 못하고 아예 실행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유초등부 때부터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면서 생생하게 꿈꾸는 걸 훈련시켜야 됩니다. 요셉처럼 좀 뚜렷하게, 확고하게, 분명하게 단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내는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말하게 하고 글로 써보게 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거라고 훈련하라고 막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날부터 처음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말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꿈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어제도 똑같은 기도를 했고 오늘도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내일 또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할 겁니다. 그 꿈이 또렷해지고 생생해질 때까지, 그것이 내 인생에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인 목표로 세워질 때까지, 그 목표가 세워지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더 세분화된 계획이 그 속에서 갈라져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계획을 내가 몸소 실천에 옮길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어찌 말로만 합니까? 매일같이 A4 용지 한 페이지 노트에다가 뭐라도 써야 됩니다. 기도를 쓰고 글로 쓰든 그림으로 그리든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계획과 이런 것들을 계속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더 구체화되고 분명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있는 고민, 우리 안에 있는 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됩니다. 기도로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법이 있어요. 중보기도회나 어디 또 목장 모임에 가가지고 믿음의 동료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또 말로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반복. 그런데 묘하게도 그것을 오늘 말씀에도 반복하면서 뭔가 가닥이 잡히고 해결책이 나오듯이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얻고 어떤 깨달음을 얻고 방법을 찾아내요. 기도 부탁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기도 부탁을 하지만 그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순간 해결책이 떠올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 부탁하면서 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하게 되고 예배드리면서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고 또 귀로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이 머릿속에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순간에, 찬양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구체화되는 뭔가 가닥이 잡혀요. 목표에 가닥이 잡히고 계획에 가닥이 잡히고 그것을 이렇게 실행하면 되겠다라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막연하게 고민만 하고 있지 마시고 답답하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답답함을 계속 말로 한번 그대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뭔가 가닥이 잡힙니다. 정리도 되고 해결책도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갖고도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그 사람을 표현하고 그 문제를 표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속에 해답이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걸 가서 말해줘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참 꿈을 잘 푼다고 하더라 라고 했지만 그는 분명히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하고 또 믿음의 동료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말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머릿속에 떠올리고 상상하면서 나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의 꿈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세부적인 실행 계획으로 가닥이 잡히고 그것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간증거리들이 여러분 삶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락한 영혼들에게는 묵시가 없다고 했어요. 아무런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실행도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것도 없어요. 기적도 안 나타나요. 능력도 안 나타나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잘해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만 하고 있지 묵시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가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없고 행동이 없으니까 결과도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좀 더 생생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구체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걸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기도 부탁을 열심히 하십시오. 하다 보면 길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거든 꼭 간증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그렇게 또 실행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은 배우게 되고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의 법칙이 계속 전염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저의 꿈은 다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서 각자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교회도 더불어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잘 돼야 교회도 복을 받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서 꿈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막연하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꿈을 기도로 바꾸시고 그 꿈을 꼭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주어로 재해석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바로 앞에선 요셉이 꿈을 푸는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꿈을 꾸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하든지 뭔가를 생각하든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 더 하나님께 더 중심을 둬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주어로 삼아서 자신의 일, 자신의 어떤 고민, 자신의 꿈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훈련한 인생이에요. 요셉은 그것이 딱 훈련이 됐습니다. 나중에 자기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새 가족을 마치고 간증을 하게 하거나 또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게 하는 것들도 바로 그런 관점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된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 인생을 태어난 것부터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가지고 과거도 해석해보고 현재도 해석해보고 미래를 해석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듣고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그 꿈을 재해석해본 요셉은 그 꿈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흉년이나 풍년이나 흉년은 딱 반반이에요. 7번 흉년이 왔으면 7번 풍년도 옵니다. 7번 풍년이 오면 7번 흉년도 오는 게 확률적으로 반반이죠. 그러나 이것이 언제 올 줄을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그걸 대비해야 될지 사람들은 대부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협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라고 했을 때 해결책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재해석하는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기도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재해석 시간. 내 인생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서 해석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연구하는 시간인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앉아서 누군가를 보고 있거나 뭔가를 듣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재해석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굉장히 신성한 시간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느꼈을 때, 분별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거나 새로운 것을 깨달았거나 새로운 재해석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을 꼭 주어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재해석함으로써 여러분 인생에 두신,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방책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해석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흉년이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풍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꿈인 것 같습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쉽게 말할 수 있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쉽게 내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7년간의 풍년이 될 것이고 그 후에 7년간의 흉년이 될 것입니다. 7년간의 풍년 들었던 것을 7년이 흉년 들었을 때 그거 다 까먹어버려가지고 결국 망하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왕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뽑아 세우십시오. 그가 다스리게 해가지고 풍년이 7년 동안 들었을 때 그 곡식의 5분의 1을 걷어들어서 각 성읍의 창고마다 다 저장해 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그걸 푸십시오. 그러면 망하지 않을 겁니다. 희미하고 불분명하고 뭔가 얹힌 듯하고 답답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있을 때 이 말을 들으니까 바로의 머리가 그냥 시원해진 것 같고 10년 먹은 체증이 그냥 쫙 내려가는 것 같고 바로 그거다 라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사회에서나 또 정치인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문제 지적은 잘합니다.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문제고 국민연금이 문제고 또 택시가 문제고 또 기초 또 어떤 국민에게 주는 그 돈 그런 것들도 문제고 다 문제는 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대안을 한번 내놔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정책을 내놓은 사람보다 우리는 더 못한 아예 생각도 없어요. 대안이라는 건 그냥 싫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라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대안을 내놔야 진짜 실력자 아닙니까? 대안을 내놔야. 교회에서도 뭐가 문제고 이런 말들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떤 문제를 지적할 때 그 본질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더 나은 해결책을 꼭 찾아서 그것을 제안할 줄 아는 지혜롭고 총명한 요셉과 같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떤 고민이나 꿈 막연하게 말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책까지 제시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실속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뭘 해도 말뿐이지 뭐 구체적인 계획 하나도 없고 방책 하나도 없이 그냥 말만 하고 말았을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은 벌써 방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벌써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롭고 총명한 그야말로 요셉과 같은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그 문제의 어떤 본질에 접근했다라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거기서부터 방책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꼭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그것에 가장 좋은 방책을 가지고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훈련을 하십시오. 별 대안도 없이 그냥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문제거리만 나열해놓고 말아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문제를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까지도 말할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모든 사회에서도 바로 그런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상의 고민과 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